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잘 이기셨고, 이것을 이기면 앞으로의 시간들도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뜨였다, 영적인 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같은 성도 교우들 대단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 성서의 신앙이 다른 것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사람 중심적입니다. 아니, 만든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욕망과 그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나는 어려움 없고 무조건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늘은 내게 복을 주길 바란다. 이것이 우상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이기주의가 결국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다 없습니다. 나만 잘 되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그것이 결국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적자생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까지 약육강식을 얘기하고 적자생존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잡아먹을 수 있고 또 강한 자들만이 생존한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사회적인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각자 존재하는 것들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생물들은, 모든 생물들이, 무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들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생존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이 창조한 세상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 시간과 너희의 건강과 너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모든 세상을 너희가 받아 누리라고. 어떻게 누리라고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어두움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스스로의 갈등과 불안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의 기쁨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더불어 함께 생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 봐, 너희가 올바른 데 서 있는가? 너희의 현지서를 한번 살펴보라고, 너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 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땅을 맡겨주셨고요, 하늘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린 땅과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요? 아니요. 청지기는 중간 지도자와 같습니다. 창조주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기쁘게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들,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왜 청지기입니까?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되고, 언젠가는 허물어버리고, 언젠가는 툭툭 털고 떠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맡겨진 시간만큼 맡겨준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평강의 길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거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왜 부모만 하나? 나도 자유를 갖는다, 나도 편안해야겠다, 나도 일탈해야겠다. 아니요. 사명에는 이유가 없다. 사명의 자리에는 핑계도 없다. 사명의 자리에는 변명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부모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자녀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뒤죽박죽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데, 힘도 약한데, 아는 것도 적은데 라고 하면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모인 것처럼 자신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를 극대화하고 자기를 절대화할 때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녀들은 부모 앞에 자녀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잊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어두워질 뿐입니다. 정치하는 이들이 폭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처음에는 뽑아주시기만 하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노라고 선언하지만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뜻이 절대적인 것처럼 국민이 모두 지지해줬다고 자신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폭정이라고 합니다. 폭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세계가 생기게 되고 그 체제가 이제 거의 또 막바지에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한 나라라고 경제대국이라고 해서 함부로 폐수를 갖다 내보낼 수 있는, 그들이 결정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 현실 속에서 약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파리가 코끼리 위에 올라가서 너 그러면 밟아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코끼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시끄러 하고 코를 갖다 한번 휘둘러서 파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고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한 연못에서 하나의 물고기가 썩기 시작하면 모든 물고기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8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8월 우리 해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맞이했지만 과연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선지들은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자유를 찾아주겠다고, 우리 자손들은 자유로운 세상에 살기를, 또 인권을 가진 그러한 세상에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런 희생을 치루었지만은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잊은 지가 오래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기서 이 폭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속에서도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부정과 부패가 생기게 됩니다. 한쪽에는 원성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군림하게 되고 거기서 어려움 속에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한 개인에게 미쳐서 후도독하게 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게 되고요. 한 인격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각자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나라가 행복할 것이고 백성들도 행복할 것이고 가정도 행복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름답다면 그 다음 세대도 아름다운 삶을 살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복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비현실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이 성서의 신앙은 윤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왜 윤리적 도덕적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인간의 역할을 잘 중요시합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선용하도록 합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땅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광고란에 보면 10여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동해제일장로교회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점검하고 나의 역할이 뭐며 나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게 속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해내야 됩니다. 옳고 바르게 갑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 효과가 공의가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9장이 지나가게 되면 60장으로부터 이제 회복이 선포가 되게 되는데, 그 회복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하고 어수선한 때에 그 첫째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회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질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열심히, 지성이면 감정이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서 된 것이 뭡니까? 결국 몸은 망가지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탈진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실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를 얘기합니다. 의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가 없어, 이래 얘기합니다. 너희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이 뭡니까? 대면한다는 장, 담벼락 장이죠. 예, 대면한다.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꼭 담벼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 담벼락장을이라는 뜻을 갖다가 하나의 문제로 보자고요. 알아야죠. 알아야 그 문제를 풀죠. 알아야 이 담장의 길을 열죠. 알아야 이 문을 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려줍니다. 들어 그리고 뭡니까?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하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합리화시키고요, 이것을 변명하면서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가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맞서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그 문제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야 됩니다. 쉽게 그거 없습니다. 역사에 쉽게는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점프 없습니다. 회귀하는 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선택하면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에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궤도 수정을. 우리의 궤도의 수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궤도 수정을 천천히 해나가며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절 말씀에 우리가 맹인같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또 12절도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리가
우리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멈춰입니다. 두 번째는 돌파입니다. 신앙인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멈춰 아니면 돌파입니다. 왜 멈춰야 됩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야, 이겁니다. 엉키고 설킬 때는 분명히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며 해야 될 일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엉키고 설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라면 돌파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돌파해야 되고 그것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전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현주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혼란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세상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하여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가장 공통적인 기본은 뭡니까? 내가 누구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위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고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나는 평생 걱정 없이 살겠다. 나는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이 되면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고 더 짧게도 되고 더 길게도 80년, 90년의 시간들이 흘러가며 어느 한순간서부터 놓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도 본 게 아닙니다. 쥐어도 진 게 아닌 것이 될 때가 옵니다. 그때에도 그것이 힘이 될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위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됩니다. 왜요? 잘못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현주소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다른 길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막다른 길이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가면 돌아올 길이 안 됩니다.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특징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라는 말을 합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라는, 정의를 찾아볼 길이 없다는, 정의가 뭡니까?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마땅히 가야 되고 마땅히 서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 각자 각자의 편리와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안위를 위하여 그들이 욕망을 따라 나갔다는,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도 나간다니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을 갖다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의가 멀다는, 그 정의가 멀으니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의 정의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구원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복을 받길 원하고 하지 않으면서 열려지길 바라니 어찌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그들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온전합니까? 양심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가책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잠깐 그냥 넘어가려고 회피하게 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월 마지막 주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결과가 주어지고 마지막 목표가 보여졌다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앞서서 나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비켜서든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방해되지 마라. 거기에 거치는 것이 되면 상처가 될 거요, 거기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부딪혀 깨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든지 아니면 따라가든지 비껴서는 거예요. 그 길은 진리를 따르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이 백성들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삼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것뿐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라니.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회복의 길은 인정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현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인정하라. 변명 안 됩니다. 회피 안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교육 가다 보면 뭘 변명을 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암만 말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 그러나 그가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될 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오는 자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지만은 과연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지,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뭘 도달하는 거예요. 뭘 도달. 이 이사야 선지자 이때쯤에 겹쳐지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질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세벨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왕에 충성하게 되고 세상 사람을 충성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가고 우상 숭배하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2장 중반절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들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며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찌 이 법을 해석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예를 들까요? 부모님이 너 우리 집 나가면 오늘 나가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다신 들어오지 마. 그랬습니다. 애가 겁났든지 뭐 했든지 그냥 같이 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몇 날 있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호적에서 파자. 그래요? 법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면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자.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게 아닙니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가지 마. 그 얘기를 가장 강하게 나가면 내 자식 아니야. 나가면 너는 버려질 거야. 나가면 내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어렵고 힘들고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 녀석이 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디 갔다 왔냐? 무엇을 묻습니까?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그냥 품는 겁니다. 됐어. 돌아왔으면 됐어. 아버지 내가 아니 돌아왔으면 됐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이미 됐다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안다라. 됐어. 그러나 율법을 다루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 죄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100m 이상 걷지 말라 했으니 너 100m 100이 한 번 걸었지? 넌 죄인. 너 이 길 가지 말라 했는데 너 이렇게 갔지? 너 죄인. 교회가 죄인을 만듭니까? 성경이 죄인을 만듭니까? 아니요.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언제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예. 잘못할 수 있습니까? 예.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속죄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건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제가 있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당시 관리들도 나에게 대하여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수선해지는 거죠. 혼란해집니다. 더 참담한 일은 예레미야 2장 8절을 예를 드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8절 하반절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 엘 하나님의 선지자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을까요? 예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바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이 이렇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심오하고 놀랍고 신중하고 열심히 있고 기성적인 것들을 갖다 놓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같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바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를 보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리듬이 아니고 우상의 리듬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익한 것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뜻을, 자기의 뜻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다른 말로 오해하는도다. 제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기초가 든든할 거야. 절대 안 망해. 그 얘기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라. 그런데 선지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빛을 발하나 점점 어둡고 그들은 맹인과 같이 어떻게 더듬는 자가 되고 결국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구글거리며 슬피 울고 있지만은 저들에겐 구원이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보상도 없는, 사회는 19절 정의가 뒤로 물러갔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언제든지 열린 문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대는 혼란합니다. 어선합니다.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이들이 하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명하여 그들을 도와주시는지 형통케 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다음에 공의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 점검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의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보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